오늘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아멘.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누구세요? 아멘.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축복 받으셨나요?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너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 역시도 여러분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 주고 싶으신 분 손 들어봐요. 없나 보시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복 받는 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언제 말씀하셨냐? 창세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6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바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셔. 그들에게 복을 주사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복을 받으셨냐는 거예요. 왜 못 받으셨을까요?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다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를 아셨다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방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 똑같아요.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의 공식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공식이 있어요. 축복받는 공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하나님이 친히 인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공부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배워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방황하셨고 그렇게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의 그 축복받는 그 비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축복을 못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해요.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펼쳐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속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 읽으실 때 이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뭐예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가능한 게 있어요. 왜 이 복이 가능하냐? 여러분, 왜 이 복이 가능하냐면 인간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지어졌다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 이 모습을 창세기 2장에서 정확하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 코, 입, 눈?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외모? 하나님은 그럼 우리 같이 생긴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비밀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생기예요, 여러분. 생기. 그래서 사람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사람은요, 생명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 생명체, 식물 생명체. 그러나 인간은 생명체예요. 인간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들어왔냐?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의 영이 내 안에 훅 들어온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따져보겠어요. 흙으로 지은 것이 인간만 지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다 같이 보겠어요. 창세기 2장 19절.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각종 짐승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다 같이 19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하늘의 새와 각종 짐승들은 여호와 하나님 뭐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했어요. 똑같아요. 흙으로. 인간도 흙으로, 인간도 뭐예요? 흙으로. 그리고 각종 짐승들과 새도 어떻게 해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똑같이 흙으로 창조했어요. 똑같이 걸어다녀요.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아요? 생기. 할렐루야. 뭐가 없어요? 생기.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때요? 다스려.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는 법이 생겨요. 여러분, 동물들 잡아서 뭐 하나 봐요? 법이 안 생겨요. 윤리 도덕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그리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동물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있죠. 그렇지만 인간같이 그렇게 어떤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그죠?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의 이 신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설계도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혼돈과 공허와 흥함이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지의 분위기에 그 상황은 어떻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꽉 차 있다고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설계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어떻게 설계가 됐냐? 내가 인간은 말이야 흙으로 이렇게 지은 다음에 그래, 인간 안에는 이 안에 내 생기를 불어 넣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인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저거 이상하게 가르치네? 사이비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렇게 들어갈 때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때 너희가 모든 것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너에게 두드릴 거니까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실 거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 여러분이 못 느끼고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 모든 성경책 안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너의 거처를 두고 네 안에 들어가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설계도 안에 하나님은 딱 그것을 우리 인간 안에 내가 들어가리라 그 설계도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랐어요. 왜? 말씀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말씀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설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인 이 생기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설계를 하셨는데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행복했어요. 심히 좋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3장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그 인간을 도적질해 가봐요. 누가? 사단이 도적질해.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설계도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안에 누가 들어와 버려요? 사단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안에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야 될 이 공간 안에 악한 사단이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왜? 사단도 영이에요. 귀신, 마귀, 원수 다 영이에요. 그 영이 훅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창조하신 인간의 몸에 악한 사단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난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인간은 죽음이 와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인간의 영, 혼, 육. 여러분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 혼, 육.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딱 죽으면 어떻게 돼요? 훅 하고 영이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 영이 어떻게 해요? 내 죽은 시체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우리 안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 안에 이제는 영, 혼, 육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어버렸어요. 왜? 사단이 이 영과 혼과 육을 노예로 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뺏어가 버렸어요. 로마서 6장 16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말에 순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인데, 우리는 누구 말에 순종해버렸어요? 선악과 사건은 사단의 말에. 야, 괜찮아,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따먹어. 네가 이걸 따먹으면 이야,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돼, 하나님같이 똑똑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같이 똑똑하게 될까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악한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아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영과 혼과 육이 다 죽어.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죽는 그 저주받는 인생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안에 그 선악과의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사단이 내 안에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돼. 내 성기,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단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나는 사단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악하대요.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은 악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읽어보면,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싹 쓸어버린 다음에 깨끗이 만들었더니 인간이 또 뭐 어떻게 해요? 야, 이제는 노아라는 할아버지와 그 자손들 때문에 이제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선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안 있다가 11장에 바벨탑의 역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내 이름을 높이겠다고 바벨탑을 지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요,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거와 같이 인간은요, 금방 놔두면요,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금방 죄를 져버리고요, 또 깨끗이 청소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또 만들어버리고요,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을 하셔야 돼요. 인간은 생각하는 모든 것,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하지만 성령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악한 사람이에요. 저 쉽게 분내요. 성령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 아주 못된 성격이에요. 그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서, 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사단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단화가 되어 있는 인간들, 계속 여러분 인간의 죄를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걸 사단화가 어떻게 됐나 보고 싶으면 밤늦게 한번 세상을 돌아다녀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선악과에 먹은 결과가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고 내 자아가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과 독립되고 분리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하고 똑같냐? 짐승하고 똑같아요. 솔직히 편합니다. 우리가 막 차려입고 멋지게 보이고 안 그런 척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욕심 부리고 쌓아놓고 쌓아놨는데도 또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차라리 동물은 배고플 때만 잡아먹지 손대지 않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이 목구멍까지 찾는데도 욕심 부리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고 누군가 사단과 연합이 돼 버렸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선악과의 이 독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말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그냥 육은 그냥 죽으면 괜찮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영이에요. 그 영은 어디로 가냐고요? 어디로 가요? 그 영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옥으로. 그냥 영도 깨끗이 끝나버리면 돼.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면. 그러나 안 끝난다는 거예요. 영은 안 끝나요. 영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선악과의 이 독소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알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냥 대충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지옥이에요. 여기서 어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철 스님이 죽으니까 이야 저분은 달라.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 천국 보냈을 거야. 그의 삶이 남달랐으니까. No.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대로 안 가는 건 절대로 구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죽어가는 사람들 놔둬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한다고 해서 따질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왜? 선악과는 인간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저는 아담이 아니었어요. 저는 선악과 따먹지 않았어요. 저희 딸이 저한테, 우리 메리가 어렸을 때 엄마 억울해요. 뭐가? 아니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내가 왜 지옥 가야 돼? 이러더라고요. 메리야, 그 죄는 예수님을 믿으면 원죄는 회복이 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는 사라져. 그러나 분명히 이 아담과 하나님하고 언약이, 계약이 무엇이냐? 이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계약을 하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뭐하고 똑같이 생각하느냐면 축구 게임을 하는데 서로 전반전 후반전이 다 끝났는데 동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연장전을 했는데도 또 동점이 나온 거야. 그렇다면 그 팀과 각각의 팀에서 대표를 뽑아요. 그리고 그 대표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에 킥을 하는 거, 그죠? 그걸 무슨 킥이라 그래요? 승부차기. 할렐루야. 승부차기, 고마워요. 승부차기를 해야 돼. 승부차기를. 그런데 그건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승부차기. 거기에서 대표가 나와서 꼬링을 집어넣은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였어요. 법적인 거였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무시했고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그 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로마서 5장은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윤리적인 죄, 무슨 어떤 죄 다 상관없어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의롭다고 인쳐 줘버리세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선악과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 말씀은 그냥 대충 그냥 막 덮어서 그냥 도리도리 해가지고 믿어라, 이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숫자 하나도 대충 쓰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머리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철학적이고 뭐 이성적이고 척척척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디 하나님에다 대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몰라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인간은 선택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은 어때요? 악하다는 거예요. 아멘. 악해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쫓아야만이 삼일체 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작업은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이라고 착각하고 사세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의 삶은 하나도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공식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성경에는 공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에도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식을 안다면 우린 너무 쉬워. 수학의 공식을 알면 공식을 딱 갖다가 탁탁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성경도 공식이 있는데, 성경의 공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냐?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채워줄게. 너를 갖다가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를 내가 큰 복을 받게 하고, 너를 통해서 사람이 축복받고 저주도 받을 것이고,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너를 해줄 거야.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하는 축복이에요. 보세요. 그럼 복 받기 원하잖아요. 물질, 할렐루야. 돈 얘기하면 돈. 갑자기 돈 벌어라, 돈 받아라, 이러면 아마 그냥 자다가도 벌떡 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그 축복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물질, 너에게 복을 준다, 축복 주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해져. 명예, 우와, 명예 얼마나 받고 싶어. 여러분, 인정받고 싶잖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잖아. 이 모든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또 축복권, 저주권, 권세가 있네. 우와,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을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거 다 주신대요. 아멘. 그것을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의 현실은 아무것도, 누구 하나 달랑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약속의 자녀 이삭 하나 달랑났어요. 이삭을 낳기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긴 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너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그냥 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야, 창세기 26장에 내가 네 아버지에게 준 그 축복을 너한테 다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자녀들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야. 똑같이 창세기 26장에 그것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이삭도 누가 한 명 딱 있어요? 야곱 한 명 딱 났어요. 에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에서는 아니야, 야곱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생각같이 안 돼. 생각같이 그냥 축복이 확 와버려야 되는데 하나.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3대째 이 야곱의 때, 여기에서 확대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 확대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예요. 확대의 역사가 12의 역사, 12의 역사, 70인의 역사, 그리고 60만의 역사. 여기까지는 삐질삐질 안 오다가 야곱 시대의 이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내 안에 쑥 들어오게끔 이 삶의 원리를 아셔야만이 성자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와, 저거 뭐야? 평상시에 교회에서 안 들어본 얘기인데 저희 좀 이단으로 나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그런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맨날 찌질하게 인생을 살고 인생을 돌고 돌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중요해요. 생명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요. 죽은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무엇이냐? 성도들이 축복을 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방황하고 슬퍼하고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끝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을 끝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너무 중요해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은요 예표예요. 뭐예요? 신약의 예표예요. 신약을 해석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고 구약을 해석하려면 신약을 알아야 돼요. 절대로 구약 없이 신약은 펼쳐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에서도 한동안 구약을 없애버리자, 신약만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절대 안 돼요. 구약의 뿌리가 없으면 신약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표, 구약은 예표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죽잖아요. 죽겠다고 그냥 온 몸을 딱 들이대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이삭의 나이는요 아주 그냥 활기왕성한 우리 민욱이의 나이 정도 됐을 거예요. 고등학생, 활기왕성. 그러면 100살 넘은 노인네 하나 못 해보겠어요? 그러면 아니, 모리아산에 가자,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했으니까 가자, 이러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놓고 거기다가 갑자기 아들을 확 잡아가지고 결박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웃기겠어요? 아니, 이 노인네가 미쳤나? 이 노인네가 돌았나 이럴 거예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지만. 분명히 그렇게 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쳐버리고 도망을 쳤을 거예요. 주랭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삭은 안 가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앞에 순종해요. 아버지가 이유가 있겠지.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신뢰했어요.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고 진짜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를 해를 가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그 모리아산, 여러분, 그 모리아산은요 신약에 와서는요 갈보리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산이 바로 갈보리산이었어요. 그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은 진짜 내 뜻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반납해요. 하나님,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제발 이 십자가는 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방법으로 이 인류의 구원을 주실 수 없으시나요? 꼭 제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 기도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가 들어갔고 세 번째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반납했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제가 죽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모리아산의 이사,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 계속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죽음 가운데로 걸어 나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여러분, 이 상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누가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자에게 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생수. 그 생수,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네가 내 생수를 받아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생수에 대한 말씀은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냐? 성령님이라는 것을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야곱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깨끗이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줄 거야 얘기하신 다음에 그 대신 너가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친척, 아비, 그리고 본토를 떠나지 않고서는 기대해서는 안 돼요.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본토, 여러분 여기에서 본토는 여러분이 떠난 것 같아. 본토, 친척, 누구예요? 아비. 이것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을 받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토를 버리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었고, 그것은 바벨탑에 쌓은 그런 어떤 인간의 인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땅이 바로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예요. 지금은 이란과 이라크라고 말하고 있죠. 그 땅을 떠나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세상에서 교회로 몸을 옮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본토를 떠나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있지 않고 교회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떠나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떠났어요? 아버지 데라를,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요. 하나님 분명히 다 버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데라를 데리고, 그리고 롯을 데리고 그렇게 떠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데라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는 역할은 무엇일까? 여러분, 잘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를 버려라 이런 뜻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노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10계명이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던 것은 5번째 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야, 너 아버지 떠나. 그래야 내가 축복 줄거. 아버지 버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교회를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교회 와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화합되고 연합돼야 되는데 이런 의미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누구 밑에서 자랐어요?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은 부모하고 붙어 있어요. 여러분의 세상에 사는 방법들 다 부모하고 같아요. 여러분 말, 언어 사용하는 것 다 부모하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 모든 것을 다 부모에게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탓할 수가 없어요. 왜? 아주 베이비 때부터, 막 눈을 떴을 때부터 여러분의 영향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에게 욕을 하지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막 흉을 보고 욕을 하지만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버리래요.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받은 영향력을 버리래요.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들, 버릇들, 세상의 가치 기준들, 돈밖에 모르는 부모들, 그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습관, 버릇, 가치관,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버려요? 못 버려요. 아버지랑 같이 갈대우를 떠나긴 떠나는데 어디에서 머물러요? 하란에서 머물러요. 하란에서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서 버려야 되는데. 하란에서 못 버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누가 데라를 데리고 가버리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딱 잡았잖아요. 끝까지 끌고 가세요. 근데 어떤 사람 막 끌려가는 사람, 막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편에 설지는 여러분이 정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번 잡히면 절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 잡히면 절대로 안 나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안 되는 거, 사업이 막히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 고난들, 그거 누가 개입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여러분은 모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어요. 왜? 다른 길로 가고 있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거든.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 그 길은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길이거든. 영원한 죽음. 여러분 그 영원한 죽음까지 여러분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죽음은 오케이. 그러나 영원한 죽음까지는 안 돼. 너 지옥 가게 내가 절대 놔두나 봐라. 이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을 개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데라를 못 끊어. 하나님이 데라를 그냥 죽게 만들어가지고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데라를 잃어버린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을 떠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데려가요? 또 롯을 데려가요. 롯은 누구야요? 롯. 나 조카 없어요. 나 조카 데리고 살지 않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롯이라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아들을 주지 않는다면 사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는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내가 교회만 붙어 있으면 되겠어요? 안 그래? 고3인데 말이야. 고3이 말이야. 여기 와서 있으면 되겠어?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이렇게 학생에게는 성적이겠죠. 직장에게는 그 회사가 그 생명이고, 내가 뭔가 의지하는 거. 야, 교회만 다닌다고 돈이 생겨?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축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상 2장에 말하고 있어요. 죽는 것,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를 높이고 낮추는 것 누구의 손에?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거야. 엉뚱하게 해가지고 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았어요. 엉뚱한 짓 하다가 돌다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끝이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해요. 지금 어디에 제가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괜찮아요.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래요.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저희에게도 희망이 있잖아요. 아멘. 이 롯, 내가 의지하는 거, 힘, 나의 힘이 되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쫓고 있는 거,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래요. 버려버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냐는 거예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개입하세요. 어떻게 하시냐? 둘이 싸워.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리고 롯의 종들이 싸워. 왜 싸워요? 서로 그 목축하는 땅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거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오시기 위해서 그 싸우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또 세상으로 나갔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하고 둘이 싸우게 만들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롯, 네가 원하는 대로 가. 네가 원하는 땅, 아무 땅이든 최고로 좋은 땅 너 가져. 그러니까 이 속없는 롯은 아니 삼촌, 이 좋은 땅은 삼촌이 가지셔야지. 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냐? 가장 딱 그냥 만환경을 그냥 끼고 제일 좋은 땅을 막 찾는 거야. 샅샅이. 그동안 키워준 것만 해도 어딘데 배은망덕하게 말이야.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케이 해야 돼. 세상 사람들하고 따지고 재고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아멘.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야. 그 모든 것이. 왜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너 가져. 그래, 오케이, 가져. 그랬더니 싹 보니까 이야, 저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 같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 땅을 삼촌 내가 저 땅 가질게요. 그래, 너 그 땅 가져. 이러면서 그 땅으로 떠나버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세요. 아멘. 하나님이 보세요. 친척, 본토 친척 아벨을 다 떠난 다음에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간 장면 13장 12, 14절. 우리 13장 14절 우리 한번 성경 읽겠어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되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다 세 가지를 딱 떼어내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이 땅 너의 하늘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들은 많게 할 것이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네 거야. 여러분, 세 가지를 다 털어버리니까 하나님 찾아와 버리죠. 근데 그 세 가지를 털 때 본토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러나 두 가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제거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14장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엘리에셀 종을 갖다가 자기의 후사로 삼는 일을 또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왜? 세 개를 다 털어버리고 났더니 이제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세상은 보이는 걸로 여러분을 유혹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다 털어버렸더니 훅 털리니까 이제는 막 마음이 허전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실수를 또 범해요? 엘리에셀을 데리고 와요. 이거와 같이 엘리에셀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엘리에셀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또 사라가 또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야, 밖에 나와봐라. 저 하늘의 별을 봐. 이러면서 직접 하늘의 별을 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은 많아질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누구에게서 터지냐? 사라에게서 터진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그 일을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의 옆 사람이 조급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내 몸은 아기를 못 낳을 몸이야.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들을 우리가 우리의 후손으로 삼자.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를 얻어버려요? 이스마엘을 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시간을 가져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시키는, 그리고 최고로 훈련을 시켰던 그 장소가 바로 누구예요? 모리아 산이에요. 아들 이삭.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와서 야, 너 그 아들 잘 지내냐? 네, 하나님 감사해요. 이 아들 이삭을 주신 그 아들하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에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리아 산이 누구나 다 가야 될 곳이 바로 마지막 점을 찍어야 될 곳이 모리아 산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긴 여정, 23년의 여정을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거기서 훈련이 끝났고 이삭은 거기서 모리아산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어떤 아브라함의 인생은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모리아산까지 들어간 사람이라면 이 이삭은 바로 시작이 모리아산이었어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고난이 없이 지나간 사람이에요. 모리아산을 빨리 만나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모든 훈련이 끝나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죽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무조건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죽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죽음 앞에서 도망을 쳐버려요. 아까 이삭과 같이 얼마든지 도망을 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하면서 한 50% 성장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도망가고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 막 방황하다가 또 다시 신앙생활을 해. 한 70% 올라갔다가 다시 뒤돌아서 떠나고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 그리고 얻어 터지고 아프고 막 사업 다 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와. 그럼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해. 어떤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지를 못하고 시험 들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시험, 가장 문제가 시험이야. 시험 들게 해가지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리아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무엇이 죽냐는 거야. 무엇이? 뭘 죽일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어떤 틀을 죽여야 돼요. 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여러분의 어떤 삶의 철학 다 죽여야 돼요. 완전히 다 죽이고 여러분 새롭게 말씀으로 빚어버리셔야 돼요. 아멘. 새롭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의 죽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으라고? 그럼 여러분 갑자기 힘이 빠져.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못 죽어요. 절대로 못 죽어. 갑자기 이 설교를 듣고 나면 다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해.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무슨 내가 어떻게 죽으라는 거야. 지금, 진짜 은혜 받으러, 위안을 받으러 안식을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이 뭐야, 죽으라니까. 이게 말이 돼! 이게 교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못 죽어. 여러분 못 죽어요. 왜 죽어? 어떻게 죽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참을 수가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화가 났다가도 그게 훅 날아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욕심을 부리다가도 욕심이 날아가 버려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이 예배 안에 오세요. 성령님은 찬양할 때 오시고, 성령님은 기도할 때 오시고, 성령님은 말씀을 읽을 때 오시고, 성령님은 내가 말씀에 순종을 조금씩 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대 역사, 축복의 역사,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에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떤 거 하나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거 하나도. 우리의 만남조차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힘든 가운데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습들은 하나도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신다면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과 같이 깨끗하게 주님은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그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방황을 끝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그 사랑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방황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 계속 버리겠습니다. 걷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태초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뽑아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다 뽑아주시고 다 뿌리채 뽑아주시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삶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작은 목소리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방황했어요. 이제는 이 방황을 끝내겠어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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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님, 당신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는 모든 방황을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훈련의 시간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확대의 역사,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겠습니다. 이제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아버지 한 영혼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을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라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정말 아버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예배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예배라는 축복의 장소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거룩하게 새롭게 빚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